착하게 살았다. 참고 도와주고 버텼다. 그런데 왜 상처는 늘 내 몫이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들지 않는가? 내가 너무 착했던 걸까? 왜 나만 손해보는 인생일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또 서게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착함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른 아침 숲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은 느리게 나뭇잎을 흔들고 작은 연못 위엔 물결 하나 없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람들에게도요. 그런데 남은 건 실패와 상실뿐입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무너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면 다시는 같은 상실을 겪지 않게 된다. 그리고 천천히 첫 번째 이유를 꺼냈다. 부처님이 말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버린 사람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에서도요. 싫어도 웃었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닥에 돌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 돌을 계속 주머니에 넣어두면 처음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걸음을 멈추게 된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중장년의 삶은 이렇다. 자식의 부탁, 형제의 요구, 동료의 일 떠넘기기. 이번만 내가 좀 이해해. 가족이잖아.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을 뒤로 미룬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진다. 부처님이 말했다. 착함에는 문이 있어야 한다. 문 없는 집에는 아무나 들어온다. 잠시 침묵 후 부처님은 덧붙였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마. 이유는 더 아프다. 숲의 연못은 잔잔했다. 바람이 스쳐도 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제자는 한참을 연못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도와줄 땐 괜찮았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을 손으로 떠올렸다가 천천히 흘려보냈다. 물은 그릇이 있어야 머문다. 흘러내리는 물을 붙잡을 수는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이 없는 사람이다. 많은 중장년들이 이런 사람 곁에서 살아왔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형제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지만 당연하다는 눈빛만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늘 맡기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 도와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긴다. 그래도 알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진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해서 요구한다. 요구가 반복되면 착한 사람은 더 애쓴다. 그렇게 착함은 어느새 희생이 되고 희생은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작은 그릇 하나를 놓으며 말했다. 이 그릇에는 물이 고인다. 하지만 바닥이 뚫린 그릇에는 아무리 부어도 남지 않는다.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바닥이 뚫린 그릇과 같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시간을 쏟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늘 허기지다. 복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은 단정하게 말했다. 복은 착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관계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 곁에 복은 조용히 머문다. 반대로 당연하게만 여기는 인연 곁에서는 복도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준 것을 담아둘 그릇이 없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 곁에 내 인생까지 내려놓지는 말라는 것이다. 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많은 인연이 여기서 이미 끝났음을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스승님, 어떤 인연은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겠습니다.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이유로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래되었다고 모두 인연은 아니다. 당연해진 인연은 이미 빚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유로, 수십 년을 함께했다는 시간으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붙잡고 산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 말은 가볍게 흘려지고 내 마음은 늘 나중이 된다. 아파도 이해받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인연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작아진다.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켰다. 해가 있을 때 그림자는 늘 곁에 있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림자는 남지 않는다. 당연함 속에 있는 인연은 내가 괜찮을 때만 곁에 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쉬고 싶어지면 그 인연은 갑자기 차가워진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는다. 아, 나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역할을 해왔구나. 부모라는 역할, 형이라는 역할,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 부처님은 낮게 말했다. 인연은 서로를 살게 해야 한다. 한쪽만 버티는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제자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떠올렸다.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들, 늘 양보하던 자리, 늘 참아왔던 말들. 그 모든 것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혼자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당연함을 깨지 못하면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난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끊어야 한다. 그 말은 아프지만 분명했다. 인연은 오래됐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 이어졌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실패와 상실을 겪은 이유는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인연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깊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기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숲의 바람이 잠시 세게 불었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제자는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듯 낮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달라질 거라 믿었고 이번 한 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에 기대어 서서 제자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도움으로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대로다. 제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떠올렸다. 술을 끊겠다던 가족, 늘 약속을 어기던 친구, 책임을 미루던 동료. 도와줄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같았다.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변한 건 그 사람을 돕던 자신의 얼굴이었다.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착한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 부처님은 바닥에 놓인 짐을 가리켰다. 내가 대신 들어준 짐은 결국 내 짐이 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며 우리는 착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착함은 어느새 집착이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봐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우리는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룬다. 부처님은 낮게 말했다. 도움은 손을 내미는 것이지 대신 걷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도와온 것이 아니라 대신 살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상실이 컸고 실패가 깊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균형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을 놓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이 더 잔인하다. 제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묶여있던 끈을 풀어주는 말 같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끝없이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너 자신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내 자신을 잃는다. 숲은 한낮이었지만 그늘은 깊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남의 사정이 먼저였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떠올렸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던 날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미루는 말은 습관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잊어버렸다. 부처님은 작은 그릇을 들어 보였다. 이 그릇이 비어 있으면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비워버린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버텨내지 못한다. 많은 중장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가족을 위해 참고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인연을 위해 자신을 접어두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는 피로, 설명하기 힘든 허무,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 그때서야 깨닫는다. 아, 나는 너무 오래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착함이 자기 포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삶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런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이 먼저 부서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무너진다. 제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실패와 상실을 겪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앉혀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너를 살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너를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은 따뜻하면서도 분명했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더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마. 복이 왜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 그 이유다. 숲의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연못 위에 닿자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에는 자꾸만 상실만 남았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은 착한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복은 머물 자리를 찾는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떠올렸다. 고마움을 모르는 인연, 경계를 무너뜨린 관계, 자신을 뒤로 밀어왔던 시간들. 부처님은 작은 그릇을 연못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그릇이 깨끗하면 물은 고인다. 하지만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흘러내린다. 많은 중장년이 이 금강 그릇으로 살아왔다. 남을 먼저 담느라 자신은 비워두고 관계를 지키느라 경계는 허물어두고 착함을 유지하느라 마음은 닳아버렸다. 그런 그릇에는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잠시 스쳐갈 뿐이다. 부처님은 낮게 말했다. 복은 존중 위에 앉는다. 고마움 위에 머문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위에 쉰다. 그래서 복은 늘 조용하다.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 대신 자리를 보고 들어온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는 비켜간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연 곁에는 앉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에게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을 들였고 너무 많은 짐을 받아주었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착함을 지켜라. 그러나 그 착함이 머무를 자리를 먼저 만들라.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렸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다시 시작하려면 더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더 도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아는 인연만 곁에 두고 경계를 존중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 복은 반드시 다시 온다. 부처님은 연못에서 시선을 떼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너는 실패와 상실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알게 된 사람이다. 숲은 어느새 해질녘이었다. 바람은 낮보다 부드러워졌고 연못 위에는 저녁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부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제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자신이 지나온 인연들을 떠올렸다. 너무 애썼던 관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간, 고마움 없이 흘러간 마음들. 부처님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지금 내 마음이 조용해진 이유를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야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의 가슴이 조금 풀어졌다. 실패는 나약해서 온 것이 아니었고 상실은 벌이 아니었다. 지키지 못한 경계, 오래 붙잡은 인연, 자신을 뒤로 밀어온 선택들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였을 뿐이었다. 부처님은 낮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어 한다. 문제는 착함을 어디까지 내어주느냐이다. 착함은 나쁜 것이 아니다. 희생도, 인연도, 도움도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때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인생의 후반은 더 참고 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덜 내어주고 더 분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은 삶에서는 너를 먼저 살펴라. 그래야 복이 다시 길을 찾는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남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마음속에 한 사람쯤 떠올랐을 것이다. 늘 거절하지 못했던 관계, 고마워하지 않던 인연,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혹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끝내 나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시간들. 이제는 묻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가장 지치고 있는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곳에 그 이야기를 남겨도 좋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만 말해도 충분하다. 이곳은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쉼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은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복이 머물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